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2장 14절로 20절 말씀으로 명품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예배 시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회가 돼야 되지, 구약에는 에필형으로, 신약에는 수동태로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명품 기회라고 붙여봤습니다. 왜요? 9장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방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선교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아요, 지금. 왜요? 늦게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을 했는데 일찍 만났던 유대 크리스찬들은 아직까지 복음인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관습이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듭이 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 한 번 설교마다 3,000명이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헌금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왜냐?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장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선교를 하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명품기회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명품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겜마라고 합니다. 겜마. 자, 겜마라는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이건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죠? 깎아서 다듬어진 보석. 그러니까 명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흙 속에 붙였으면 흙을 털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깎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처가 아름답게 변화된 거를 명품이라고 해요. 상처가. 그래서 대부분 명품 작업할 때 다 불합격할 때가 있어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죠? 왜 그러냐? 명품이 되려면 신적, 수동적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적, 수동적인 고난. 바울이 신적, 수동적인 고난을 받았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산 목숨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죠? 너를 다듬어 주리라. 너를 다듬어 주리라. 여러분, 다듬을 때는 얼마나, 깎고 다듬을 때는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픔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네? 깎아서 다듬어진 보석. 그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다 받아들여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는 다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견뎌나갈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은 7년 대환란이 나오지만 영적인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는 디토 장군이 70년도에 영적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춘비어지 안에서.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6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고 마을 500문도 보는 앞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구름을 타고 천국 가시면서 이 모습 이대로 돌아오마 있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또 6월절을 지킨 거예요. 6월절을. 이 영적인 예배가 6월절인데 믿기를 바랍니다. 6월절 지킬 때는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직장인은 2주, 학생들은 3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찾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엄마가 요만한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10개나 15개를 쪼가가지고 다 이제 숨겨놔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접시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찾아요. 이렇게 찾아. 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달콤한 건 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모양을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딱 맞아야 돼요. 10조각이면 10조각, 20조각이면 20조각 맞춰가지고 그거를 해당에 갖고 가가지고서 태웠습니다. 왜 태웠을까요? 죄를 태운 거예요. 네? 6월절은 연구를 해보면 정말 신랄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6월절 예배는 신랄해요?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깎아서 다듬어진 보석, 그 다음에 보석으로 다듬어진 신앙. 그죠? 보석으로 다듬어진 신앙, 보석으로 다듬어진 인생, 보석으로 다듬어진 은혜, 그 다음에 은혜로 꾸며진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보석은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봉오리. 그러니까 명품은 꽃을 피는 상태를 명품이라고 그러고 깎아서 다듬어진 보석인데 보석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품 신앙이 되어졌을 때 다이아몬드로 쓰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명품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 명품 기회가 되려면 그냥 깎을 때 다듬을 때 아프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수용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고통이 없어져요. 내가 고생을 왜 하나? 그 이해가 되면 고통이 없어져요. 근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3배나 더 느끼죠. 네? 뒤에 갈라디아 5장 13절. 뒤에 있을 때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르라고 그러죠. 헬라어 원절인데 아포르메라고 합니다. 기회란 아포르메. 이 아포르메라는 말은 아포라는 분리전치사,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호루마우라는 명사입니다. 호루마우라는 명사. 뜻, 충동, 소원, 경량. 이 자동사예요. 뜻. 명사죠. 명사에서 이제 자동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환경을 분리해서 뜻을 쫓아가다. 환경을 무시하고 뜻을 쫓아가다.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을 띄워놓고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띄워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뜻만. 에? 내가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뭐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뭐만 바라보고 가자? 뜻만. 그죠? 그러니까 환경을 분리해서 뜻을 쫓다. 환경을 무시하고 뜻을 쫓다. 환경을 무시하고 소원을 쫓다. 환경을 분리하고 소원을 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이제 자동사 호루마우로 바뀌죠. 호루마우.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환경을 무시하고 떠나다. 환경을 무시하고 출발하다. 환경을 무시하고 돌진하다. 환경을 무시하고 내리닫다. 환경을 무시하고 달려들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내 처한 환경에 핑계를 대면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런 분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멘토 기회가. 멘토. 여러분, 멘토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안 만나주세요. 그것만큼만 생각하니까. 그것만큼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분리전치사라는 말은 원인이 뭔지, 동기가 뭔지, 이유가 뭔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분에게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이 뜻만. 내가 이렇게면 성공한다는데, 내가 이렇게면 지도자가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면 뭐가 된다는데, 거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게 뜻이에요. 뜻. 충동, 경량, 소원. 이것은 직역이고 뜻은 의역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떠날 수도 있고 출발할 수도 있고 돌진할 수도 있고, 그죠? 돌진은 누구 믿고 돌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리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고무되고 열심을 다하는 수단, 이것이 기회예요. 노력이 고무되고, 고무라는 게 뭐죠? 최고조로 올라간 거. 노력이 고무되고 열심을 다하는 수단. 그러니까 기도면 응답을 준다면 무슨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 되면 응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 동기를 만들다. 얘기예요. 자극을 받아 동기를 만들다. 말씀드릴 때 이게 자극을 받아서 상처로 가지 않고 시험으로 가지 않고 도전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귀신이 온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죠?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만 바라보고 가요? 뜻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무리를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요. 그 뜻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봤을 때 빠지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백전백패입니다. 그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 동기를 만들다. 그래서 기회라는 말은 공급기지. 뜻을 쫓아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공급기지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것은 계속 생산하는 것이고, 기지라는 것은 창고잖아요. 작전기지. 계속 은혜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막 살아요. 막 결혼한다 그러는데 조금 살다가 이혼한다 이래요. 지금 현재 그거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힘들어요. 네. 이렇게 오잖아요. 막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그죠? 자, 그래서 기회, 공급, 그런 것도 작전, 출발점. 기회는 출발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죠? 출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회가 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 핑계, 이런 것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14절 A 배로를 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거는 바울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가 누구를 지금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죠? 바울을. 프로 케이라조마이. 여러분 원형 문장에 보면 프로 케이리 사토.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 디포, 단수 3인칭. 중간 디포. 단수 3인칭. 여기서 원형을 보야 이해가 되죠? 원형에는 프로게이리조마이. 프로란 말은 앞쪽으로 정면에 미리, 앞날에 미래. 그죠? 케이로스라는 말은 권능을 붓다, 능력을 붓다,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이 원형을 직역하면 권능을 붓고 기름을 붓고 은혜를 붓고 능력을 부은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택했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직설법이니까 직설법, 과거, 중간, 디포, 단수 3인칭이니까 여기서 보면 고전 헬라어로 가서 이 직역을 하면 손 닿기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준비하셨다. 손 닿기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준비하셨다. 손 닿기에 알맞는 곳에 예비하셨다. 손 닿기에 편리한 곳에서 예비하셨다. 손에 가까운 곳에서 준비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유익들과 그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언제든지 하려고 한다. 유익들과 그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언제든지 하려고 한다. 이걸 간단하게 직역을 하면요, 그가 너를 권능으로부터 미리 준비하셨다. 그가 너를 권능으로부터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대단한 권능을 해나갔잖아요. 어? 직설법이니까 직접, 그죠? 그가 너를 예정하셨다.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순종하여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능동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수동태 분사형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 손에 가까운 곳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디토까지, 디토는 중디란 말,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건데, 이 헬라에 보면 중간태 플러스 디포란 말은 버리다 소리예요. 버리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 너를 직접 미리 권능을 부어 손 닿아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너를 직접 손 안에 가지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 네? 그거고요. 이제 14절 비패로 보면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제 봤다고 다메섹에서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은 가이, 이데인, 톤, 디카이온. 가이, 이데온, 가이, 이데인, 톤, 디카이온이라는 뜻인데,
카이란 말은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죠? 이대인이란 말은 보게 하시고, 토온이란 말은 디카이온이란 말은 의인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직접 문법을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죠? 그리고 카인은 그리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의인이 무죄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게 하셨다. 이것은 14절 빗배로는 디포넌트 중디 중간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셨다. 누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이 뭐 먼저 경험한 거예요? 눈이 멀면서. 그러니까 눈이 멀면서 무슨 기회를 잡은 거예요? 명품 기회. 그죠? 명품 기회. 이 시간에 명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였다. 의인이란 말은 본래 예수님이신데, 그죠? 그리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죠?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율법을 다 지키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의인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의인이라는 것은 고백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백만 하면. 그 다음에 죄를 뛰어넘는 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거,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랑하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 율법이라고 해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식은 있는데 내가 의인의 이 속성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율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이 되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자,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지금 안 해드렸는데, 카이란 말은 그리고 접속사고요. 이대인이란 말은 보게 하시고, 동사, 부사, 2인칭, 과거, 능동태. 원형은 찾아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이게 보는 거예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되죠? 찾아내고, 주목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 그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율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율법은 뭐라고 했죠? 내 몸을 써서, 그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죠? 은혜의 힘을 빌려서
내 몸으로 행동에 옮기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지식만 있으면 율법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힘들어서요. 아예 생각지도 못해요, 마음에서. 이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 하나 지금 사랑하기가 벅찬데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게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에서. 모든 것은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를 해야지. 아마 해석하는 걸 할 수 있는 영을 주는데 이거는 도무지 못해. 그러면 못해요. 그죠?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과거 능동태니까 자자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수동태는 보이다. 보이다. 수동태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줘요.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다, 드러나다, 경험하다, 목격하다, 증언하다.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식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근데 본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영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응? 바울이 직접 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였다는 걸 보면 뭘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된 거죠. 폰이라는 말은 경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희 그런 뜻이. 디카이온이라는 말, 의인이라고 했죠. 형용사, 대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원형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다 지키다. 율법은 은혜를 받아야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은혜는 뭐죠?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 예수님과 한 마음 되어지는 거. 그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연구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 호티, 에세, 마르티스, 아우토.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에세라는 말은 내가 무엇이 되리라.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 에세는 에이미 동사인데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 존재하다. 그렇지. 마르티스라는 말은 증인, 아우토라는 말은 그를 위하여. 그렇지.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그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증인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할 마음을 미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25장 11절에 보면은 네로를 만나요. 가요, 네로를. 네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얼하게 직설법으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직접 순교자가 될 것이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디포니까 왜냐하면 너는 현재 내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 디포라는 것을 제가 중디라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태 디포라는 헬라어 문법인데 중간태는 뭐예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이다. 에? 디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헬라어 동사인데 이제 버리다 이런 말이죠. 버리다 이렇게 했어요. 버리다.
버리다. 그래서 중디, 디퍼라는 말은 순교를 하려면 상처를 버리고 깎는 것도 버리고 죽는 것도 버리고 손해도 버리고 핍박도 버리고 이게 중간태 디퍼입니다. 근데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잖아요. 헌금하는 거에 시험 들지. 참 저는 이제 원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해박해졌어요. 에? 여러분 원전 강의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빨라요? 느려요? 빨라지잖아요. 에? 이렇게 보니까 이 원전 강의를 듣지를 않으면 개인적인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다 시험 들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은 직접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교를 요구하실까요? 생활 순교. 생활 순교. 승질 나는 거 참고 아까운 거 참고 화내는 거 참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중간태 디포. 그래 직설법이니까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너는 현재 내가 보여주는 에세라는 에이미 동사는 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내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현재 누가 보여줬어요? 다메섹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현재 내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너 자신을 위한 능동적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 중간태 디프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 능동적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순교하는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도 순교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거를 중간태 디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누가 시킨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설교 들을 때 스스로 상처를 받아야 돼요. 스스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방어를 해요.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디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생활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꼭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죽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핍박도 상처도 깎는 것도 다듬는 것도 뭐다?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태로 들어야 되는데 그죠? 중간태로 댓글로 듣지 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에 왜 주저하였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순식간적으로 바울이 누구를 깊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태 디포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으로. 디포는 들어가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뭘? 자기의 생명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고 자기의 환경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 설교를 들어야 뭐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디포넌트. 요거를 버리지를 않으니까 섭섭한 마귀와 귀신이 나를 막 핥혀요. 내 안에서. 은혜 하나도 안 줘갖고 율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에?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헐거 하겠어요? 버리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이 뜻을 쫓아서 뛰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뜻보다는 내 사정을 보잖아요. 내가 이거 안 되니까 못해. 에? 그러니까 은혜의 도가니를 못 들어가잖아요. 응?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디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간태 디포. 에?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란 말은 무조건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체면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다 다 말아요. 다 말아. 요것을 순식간에 바울이 깨닫고 뭐 걸은 거예요? 그죠? 이제 생명은 나는 여기서 다메섹에서 죽었다. 이제 다메섹에서는 사울은 죽고 바울은 살았구나. 이제 나머지 생명은 중간 때 디포로 다 버리고 가겠다. 그죠?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순식간에 멘토인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왜 주저하느냐?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네? 여러분, 디포넌트 신앙이 되지 않은 분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래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행위는 얼마든지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예? 주저하다 이 말은, 그죠? 주저하다 이 말은 멜로라고 합니다. 원형은 멜로. 멜로. 문장은 멜레이스라고 하는데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인데 이거 보면 직역을 하면 너는 내가 현재 보여줬는데 염려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가 현재 보여줬는데 염려하느냐, 지체하느냐, 늦추느냐, 망설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동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직설법이니까 직접 말해주는 거잖아요. 현재, 그죠? 현재. 능동태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헌금은 알아서 하고 섬기는 건 알아서 하고 능동태는 알아서 하는 걸 능동태라고 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알아서. 능동태로. PL형은 뭐라고 그랬죠? 계속 강압적으로, 오약적으로. 그러니까 주저하다 이 말은, 멜로라는 말은 염려하다, 지체하다, 늦추다, 망설이다 그런 거거든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니까 너는, 그죠? 내가 너에게, 그죠? 너는 내가 현재 보여줬는데, 그죠? 1인칭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그죠? 보여줬는데,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죄를, 그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랬잖아요. 죄를, 하마르티아스.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복수인 거 보니까 죄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성인 거 보니까 죄는 기회를 타고 간교하고 교하는 거죠. 그죠? 속이는 거죠. 죄는 속이는 거죠. 여성이니까. 목적격. 목적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간교하여 유혹받아 관역을 빗나간 것들을 이런 거죠. 너의 간교하여 유혹받아 관역을 빗나간 것들을,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죠이, 예수님의 뜻이죠이, 그죠? 그래서 아마르티아스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거. 오페일로 마타는 사랑과의 관계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빚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부채가 늘어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드러나면 비련해져요. 그 두렵지도 않은데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지면 선포권이 박탈돼요. 왜요?
겁나면 선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타협을 하지. 타협을 하지. 그죠? 아. 그래서 씻어라. 그죠? 씻어라. 여기서 보면 씻어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러분 설교는 대부분 명령형 아닙니까? 명령형. 근데 명령형에 디포넌트 갖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다시 힘들어요. 씻으세요요? 씻어라예요? 씻어라. 그죠? 이 씻어라 이 말은 단회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네? 씻어라 이 말은 아폴리오. 그죠? 아포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 같은 거죠. 맥락이 아포, 분리. 이유가 어떤지, 원인이 어떤지, 죄를 많이 졌던지, 조금 졌던지, 모두 바쁘던지, 아니던지. 일단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라. 플러스 리오. 고전 헬라어로 보니까 신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다. 신의 권능으로 충만되다. 되다라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되다라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하다라는 것은 능동태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씻는 게 뭐예요?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던지, 조상마귀가 많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조상 귀신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권능으로 충만되다. 거룩한 옷을 입다. 씻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옷이 계시록 19장 13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은혜가 들어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안 들어오면 지식이 나타납니다. 지식. 은혜가 있으면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죠? 욕을 얻어먹어도 힘들어도 왜? 디포넌트 나를 버려요. 충만한테 나를 버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나를 안 버리고 나를 보호해요. 나를 보호하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면 예수님은 안 보호해 줍니다.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예? 저도 여러분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해주시지. 나만 자꾸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포넌트 그죠? 중간대 디포넌트. 그 다음에 종교적 정화의 효력을 잇다. 분리해서 종교적 정화의 효력을 잇다. 상처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하다. 나 이 말씀 연기하고 상처받으면 피가 더러워지는구나. 고집 세지고 자기만 알고 생각이 편협하고 좁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해줘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환장할 때가 많습니다. 환장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야,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시험이 탁 들었어요. 피가 상처받은 거예요. 응? 그 상처의 피로부터 이 시간에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씻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요? 쉽게 해결받아요? 오래 가서 죽을 때 얘기하죠. 그때 그 씻으라고 그랬는데. 씻어라란 말은 오늘 보면 동사, 명령형, 1인칭, 과거, 중간태,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목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씻으라는 말. 이유가 어땠든지 목욕하라. 목욕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쭉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 눈물 조금, 지식 조금, 그거 가지고 우려먹으니까 성경 지식을 마귀가 막 쓰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살갗에도 노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어떻게 되죠? 우리 심장까지 들어가죠. 동사 명령형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너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상처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되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형이니까. 명령형이니까. 씻어라. 그렇죠? 예전에 상처받았던 거, 그 상처의 피로부터 깨끗해져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세례를 받다. 밥티사이. 밥티사이. 원형은 밥티조죠. 밥티사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현재 동사 직설법. 그러면 이제 직설법이라면 현재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현재 내가 보여주겠다. 직설법은 현재 내가 보여주다. 밥티조라는 원형은 밥토라는 어휘가 되어 있습니다. 염료에 담그다. 염료에 담그다. 물감이 담근 거죠, 물감. 물감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 그렇죠? 염색하다. 소멸시키다. 그 다음에 반복하여 담그다. 담가서 깨끗하게 하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세례받았다고 그런다. 응? 압도하다. 근데 압도하는 것보다도 뭐죠? 반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응?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보여주겠다. 현재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직설법은 현재 내가 보여주는 건데, 네? 우리의 증상,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활의 환경, 이런 거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결과, 효력이 나타났다. 이것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그래서 직역을 하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를 직역을 하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해를 해서, 나는 현재 내가 보여준 것처럼 스스로 효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씻어졌다. 나는 현재 내가 보여준 것처럼 스스로 효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씻어졌다. 세례를 받으라는 거니까요. 그죠? 네.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니까요. 이 시간에 영적인 세례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뭐가 씻어졌을까요? 상처, 죄, 근심, 걱정. 죄의 대가와 열매는 근심입니다. 죄의 대가와 열매는 근심입니다. 근심은 뭐죠? 미래에 일어난 일을 현재화시키는 것. 이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회개하면 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근데 거짓 지금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17절에 세례받고 사역고 황홀함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명품 기회를 받았을 때 멘토 아나니아를 만나서 순식간에 뭐 했죠? 세례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받은 거예요. 왜 세례 교육 없이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라고 엄명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크면 이 고난의 약분은 다 됩니다. 그죠? 깨달음이 크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할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5만 명의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 디퍼넌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떼어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확장성이 어떻게 돼요? 넓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5만 명이 사역한 것이 바울 혼자 사역한 것보다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이 당시 사학자였던 교회 사학자였던 그 사학자는 예루살렘 교인이 5만 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만, 성인만.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때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교회를 다 개척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응? 무엇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했을까요? 그 중간 때 디포넌트, 그죠? 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명품이 되려면 막 깎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자연인간으로서는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명품 기회가 되어져서 기도하다가 바울처럼 다 만나셔서 디포넌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 명품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